네, 가만 보면 오늘이 11월 30일인데 12월 같은 11월의 마지막 날 같지 않습니까? 참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 몇 주 후면 크리스마스이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4주 전인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한다는 그런 의미의 대림절의 첫 주일입니다. 오늘이요. 그래서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고 기다린다. 그래서 그 소망과 기다림 가운데 오실 주님, 오시는 주님,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성탄절 전까지 이 대림절 주님의 나심과 그런 소망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대림절 시리즈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렇죠, 우리 친구들. 오늘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어린 친구들도 함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널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갑자기 애가 됐네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이제 원고는 어른을 중심으로 썼지만은 중간중간 표현을 제가 살짝 바꿔가면서 할 테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우리 아이들이 잘 앉을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대림절,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하는데 예수는 왜 소망인가? 예수 그분은 기다릴만 하신 분인가?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분이신가라는 그런 질문들, 아마도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크리스마스는 적어도 이 질문을 한 번쯤은 이 시즌에 직면해 보게 될 거예요.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이 딱 되었을 때 크리스마스네. 그리고 맥스컴이나 이런 것에 들려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소망이다, 기쁨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 가운데는 의지적이든 아니면 타의적이든 예수가 소망인가? 라는 그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분을 위해 고난을 받는 성도들, 즉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제자로서 사는 성도들도 이 질문 앞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 삶의 여정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론 살다 보면 다음에 노래 가사말이 내 이야기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노래 가사말을 읽어드려 볼게요. 고단한 하루 끝에 떨구는 눈물, 난 어디를 향해 가는 걸까? 아플 만큼 아팠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한참 남은 건가 봐. 이 넓은 세상에 혼자인 것처럼 아무도 내 마음을 보려 하지 않고, 아무도. 뭔가 생각나나요? 나의 아저씨 주제곡 손디아의 어른이라는 가사말이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가사말을 거의 성경처럼 묵상한 때가 있었습니다. 참 인생이 담겨 있다. 거기에 젊음의 고뇌가 담겨 있다. 뿐만 아닌가요? 어른이 되고 나서도 이 노래가 내 말이구나, 내 삶의 이야기구나 할 때가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예수는 정말 소망인가? 정말 기쁨인가? 이게 오늘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오늘 성경 본문의 침례 요한도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 3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오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보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를 선포했는데 그가 기대했던 예수의 모습과 전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 앞에 오실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잠깐 질문하자면, 그러면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오실 그분,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에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질문이 어려운가요? 그러면 시연이가 해봐야죠. 괜찮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자, 맞아요. 자, 침례 요한이 기대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시면 심판을 행하실 주님인 거예요. 심판을 행하실 주님. 당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 기득권층에 대한 하나님께서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도끼로 찍어서 내버릴 것이다 라고 그런 메시지를 침례 요한은 전했고,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시면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실 그분은 정작 오셨는데 무엇을 합니까? 심판은 행하지 않으시고 자꾸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도대체 심판은 언제라고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지금 어디에 처하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개인적 삶의 여정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감옥에 갇히신 분 계십니까? 군대를 갔다 오신 분은 잠시 감옥이 있죠. 어딘가요? 화생방. 그렇죠. 못 나가게 하죠. 조교가 나가야 되는데 저는 숨을 안 참으면 되는지 알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피부를 통해서 이게 들어오는 걸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버렸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개인적 삶도 너무나도 밑바닥에서, 아주 밑바닥이 아니라 땅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그런 처절한 상황 가운데 침례 요한이 놓이게 되죠. 우리가 성경을 더 살펴보면 머지않아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참수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과거 구약 성경의 엘리야처럼 낙담했어요. 실망과 의심에 찬 질문을 그가 던집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이 맞습니까? 크리스마스가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오늘 침례 요한이 던지고 있는데,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역시 침례 요한처럼 크리스마스의 예수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를 잘 모르는 어린 친구들 중에는 선물이 오지 않으면 예수가 안 온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수를 믿기 전 어렸을 때는 크리스마스 때는 많은 카드가 산타가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었었어요. 그래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야 이 날이 어떤 날이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게 됐죠.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닐 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할 뿐만 아니라, 비록 침례 요한처럼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처럼 감옥에 갇히는 어떤 불합리한 상황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왜 무고한 자를 이렇게 공경에 빠뜨리는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그대로 두시는가? 라는 그런 의구심과 불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은 혹시 이 문제에 봉착한 적이 있으셨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 크든 작든 그런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들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오셨나요? 오늘 침례 요한에게 주시는 주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크린은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죠. 듣는 것, 보는 것을 얘기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사역의 내용들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한 목소리로, 자,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글을 읽을 수 있는 친구들도 준비됐죠?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조금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멘.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전에 그 말씀은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6가지 일들을 했다라고 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의사 선생님도 고칠 수 없었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셨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못 듣는 사람.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한쪽은 잘 들려서 못 듣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주님 좀 고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주님. 그런데 못 듣는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주셨대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해주셨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에게 하늘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들려주셨다라고 말해요. 6가지입니다. 이 일들은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이 땅에 구원자로 왔어라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딱 이야기해 주시면서 요한아, 너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고 있구나. 요한아, 나는 이 세상을 막 때리러 온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왔어. 나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에 왔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지. 알겠니, 요한아? 혹시 이 중에 요한이 있나요? 요한이? Amazing. 요한아.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이랬군요. 제가 맞아요.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과 행했던 그 사역을 통해서 침례 요한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잘못하고 있는 그 오해의 것들을 제대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6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먼저 개역개정만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식으로 이해했을 때 세번역으로 보면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걸려 넘어지게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심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사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 이후에 계속 11장과 12장에 지속되어 있는 말씀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갈릴리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요. 그 안식일과 관련된 불신앙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심을 얻지 못하는 죄의 이야기가 나오고 악한 세대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침례 요한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불신앙을 대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나요? 온전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이런 OS 가운데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족하는 것, 걸려 넘어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해석이 되냐면 공격하고 대적하는 것의 의미도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의심과 불신앙 말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처방전은 뭔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와 위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경고는 뭔가요? 너 스스로 의심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또한 그 전에 주셨던 위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행했던 사역과 내가 전했던 그 말씀을 잘 듣고 보렴. 그래서 그걸 보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걸 보게 되면 너는 소망을 품게 될 거야. 너는 그것을 그 말씀을 내가 했던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면 요한아, 너는 예수가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될 거야. 너는 정말 이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을 품게 될 거야 라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함께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처럼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오실 그 일을 의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라도, 목사라도 의심하고 불신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을 두고 이러면 안 돼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나 길을 같이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 제가 20대 때 출근을 하는데 자전거를 타고 이제 공장을 출근을 하고 있는데 그만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돌뿌리에 탁 걸려서 팍 넘어졌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왔냐면 출근 버스가 딱 정차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버스가 지나갈 때까지 엎어져서 이렇게 있었어요. 지나가고 나서 일어서서 다시 자전거 타고 출근을 했는데, 자, 걸려 넘어지는 친구가 있으면 에이 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친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으켜줘야 돼요. 아니면 빨리 지나가세요. 상황이 정말 절망적일 때는 심지어 반감마저 드는 그러한 걸려 넘어지기 직전에 이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주님, 정말로 소망이 돼요? 크리스마스가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인간의 삶은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내밀고 나는 괜찮다, 나는 그래도 나은 사람이다, 그렇게 힘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이런 질문과 상황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가,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부족한가라는 것을 제대로 알려주는 일종의 경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딱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이 크리스마스가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내 상황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복음이 이야기하는 첫 번째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세상의 상태는 흑암에 앉은 백성, 절망이고 악과 무지가 점철되어 있으며 엄청난 고난이 인생을 이렇게 휘둘고 있고 휘감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인간 스스로 그 상황을 일어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어설 수 있는 방법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흑암에서 빛으로 나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세상은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현실을 우리가 조금은 노력하면 좀 더 나아진 세상으로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가 나서고 있고요. 요즘 시대에는 첨단 과학의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신비주의자가 더 많이 사회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는 불과 몇 년 전에는 우리나라 전통의 그 민속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무교와 관련된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인구가 약 60만 명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신비주의가 오히려 이 세상을 더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불확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위로와 미래에 대한 담보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신비로운 어떤 것이라도 의존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합니다만, 그걸로 통해서 조금은 나아지는 세상을 만들긴 합니다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뭐예요?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까지는 이르지 못해요. 그냥 겉만 조금 만질 뿐입니다.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애쓸수록 더 절망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의구심을 가질수록 침례 요한처럼 감옥 안에서 더 절망할 거예요. 정말로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처한 상황이 흑암과도 같은 가장 깊은 절망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시즌이에요. 기쁨을 느끼기 전에 이런 절망의 상황을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만 크리스마스의 빛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다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있는데 큰 빛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하나,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다른 친구 이름도 좀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뒤에 앉아있는 친구는 이름 뭐예요? D-I-V 뭐? 혜준, 해찬? 제가 안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태천. 그 옆에 동생? 반갑습니다. 근데 내가 뭘 물어보려고 했을까? 큰일 났네. 자, 생각났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오, 세상에, 맞아요. 딩동댕. 맞아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신학적으로도 너무 잘 교육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아요. 아멘입니다. 그 빛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세상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더 나아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딜레마에 빠진다라는 것이에요. 크리스마스의 소망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내렸는데 왜 현실은 나아지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는가? 거기서 우리는 또 다시 침례 요한처럼 수렁에 빠질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얘들아, 태천아, 요한아, 내가 했던 말을 듣고 내가 행했던 사역들을 보렴. 그것을 잘 숙고해 보렴.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왜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지? 왜 내가 절망적이지? 라는 그것을 묵상하고 숙고할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 보면 너는 내가 어떠한 소망의 빛을 이 땅 가운데서 행했는지를 너가 알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마지막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해서 온전한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긴다면 정말로 참 소망,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 빛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귀하신 우리 길을 여는 교회 지체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그리고 우리 제가 아직 다 못 외웠는데 아미, 또 원더, 아무튼 그리고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군대가 있는 은우도 크리스마스가 주는 약속과 소망을 이해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이 대림절 기간에 이제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예수가 누구신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한번 해볼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께 박수. 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제가 네. 자, 저는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요. 이제 우리 제가 이분을 참 소개하는 게 어제 사모님과 함께 짜장면을 먹은 게 가장 친한 친근한 교제였었습니다. 우리 백은하 전도사님, 우리 미취학부를 섬기시고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셨던 우리 백은하 전도사님께서 오늘을 부로 이제 여러분들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은하 전도사님께 사실은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설교보다는 고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1시간을 말씀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여기신 우리 백은하 전사님 앞으로 모시겠어요? 예.